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냥 꽃이 달렸으면 좋겠지만 꽃이 계속 달리면 잎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꽃이 떨어졌을 때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잎이 다시 나고 그래야지 이제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육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생명의 떡을 나눈 후에 또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부활 복음인데요. 부활 후에 또 전에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부활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럼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공생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는이라고 돼 있지만 원어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 다시 이제 따로 들어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종이 주인에게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에게 주인이라고 말했고 정치적으로는 당시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급인 주인데 예수님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기가 믿는 신을 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주들, 이 세 가지 주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냥 예수님을 주다 이렇게 말하면은 혼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 주인인지 황제인지 뭐 여러 신들인지 그렇게 해서 주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되는데 쭉 길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모든 이름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주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등극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기존에 말하던 모든 주들보다 더 뛰어난 유일한 만유의 주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 전에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부활 전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과 부활 후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부활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막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꾸짖어도 되는 주인 거죠. 그리고 반대해도 되는 주고 도망가도 되는 주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여기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안겼던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너무 친밀하고 막 그 품에 안기고 어떨 때는 막 대들기도 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그 요한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두려워요? 죽은 자 같이 바짝 엎드려 가지고 그냥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활 후에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요한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을 정말로 알기 전까지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친밀하고 따뜻하고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만나면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종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믿는데, 구원하신, 내 죄를 용서하신, 사랑하신 그리스도로는 믿는데 아직은 내가 부활의 주로는 아직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왜냐하면 요한이 뭐 엎드려야 되는데, 복종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냥 엎드리고 복종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믿은 사람의 특징은 복종하는 마음이 저절로 점점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은 사실은 부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작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보면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죄를 제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뭘 제거했냐 하면은, 부활의 결과가 예수님은 주예요, 주. 그러면 죄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죄는 내가 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이걸 해결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죄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의 입장에서 돌아봤을 때 인간의 죄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제 하나님 노릇이라고 말합니다. 나무로 보면은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 노릇이고, 줄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면, 이제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 범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죄인데, 성경이 특별히 주목하는 죄는 그 뿌리의 죄, 교만의 죄, 하나님 노릇의 죄, 그리고 부활은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사탄이 타락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타락했고, 인간이 타락한 이유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타락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적이고 타락이에요. 그 예수님이 분노한 대상과 바울의 분노한 대상들은 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사실 이들은 하나님 노릇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해요. 내가 주인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책망하는 죄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책망합니다. 우리의 정서하고 다르죠. 하나님이 봤을 때 죄인은 심판해야 되는데, 이 죄인을 심판하는 대신에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그 아들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크고 악독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죄예요. 이해 가시죠?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죄예요. 근데 그걸 용서해주고 내가 아들의 생명을 줘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두차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을 거절한 죄가 더 큰 죄죠. 그래서 성령님은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세요.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회개란 가장 중요한 회개는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주인 노릇하려고 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만 여겼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가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의 반대가 예수가 주니까 생명 노릇은 뭐냐 하면, 예수가 주라는 말은 우리가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들어갈 때 생명을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교만을, 자기의, 자기 주장, 자의식, 교만을, 외식을 다룹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믿는지가 나오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여기에 무엇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를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부활의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생기초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주로 시인하는, 근데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시인이 현재형으로 돼 있는데, 현재형은 늘 말하지만 지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하고 또 주라고 고백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는 이제 부활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고, 그렇죠? 우리의 죄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럼 왜 부활하셨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목적은 주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로 믿는다라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사도행전에서의 대답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을 진짜 믿으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다고. 아니, 천지 창조를 믿는데 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렇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걸 왜 못 믿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우주가 창조되었는데 나머지는 다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그래서 천지 창조를 진짜로 믿으면 나머지는 못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직접적으로 야, 이거를 믿으면 나머지는 못 믿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제시하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 전체를 제자들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복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알고 나니까 성경과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는데요,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려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물꼬를 튼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너무 많죠. 근데 그 부활이라는 한 매듭이 탁 풀어지면, 여기 물꼬가 탁 열어지면 나머지 그게 쫙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 성경 전체가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왜 부활을 믿으면 나머지를 믿게 되겠습니까? 그냥 부활보다 더 큰 표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과 부활, 십자가를 다 표적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 어떤 치유나 축사나 은사보다도 큰 표적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표적을 믿으니까 나머지는 못 믿을 게 없는 거죠. 천지 창조를 믿으면 나머지를 믿게 되듯이 부활을 믿었는데 다른 못 믿을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부활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너는 부활을 믿느냐 이러는 거예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아니 부활을 믿는데 왜 이걸 못 믿냐?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을 때 모든 행위를 다 결과가 나야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신용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요? 큰 어떤 믿음이 한번 딱 들어오잖아요. 큰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3시에 만나자. 진짜 3시에 올 거예요? 이걸 안 물어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 큰 믿음을 줬기 때문에 3시에 올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은 주님이 앞으로 행하리라는 말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이 신용이 100%가 됐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생에서 자주 했고 오늘도 예배 때 했지만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했을 때 부활의 주를 또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마란아타라고 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마라나타를 외쳤어요. 네, 그때는 인사하고 예배 때마다 했는데 그것은 부활의 주께서 여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가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그 주님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 속에 부활한 주님이 여기 있다라는 믿음 속에 모든 믿음이 있고 모든 승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주권자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교회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또 험하고 악하고 때론 박해가 있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라고 했을 때 마라나타를 외친 거예요. 아니 부활의 주님이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여기 있는데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어떤 사람은 종이에요. 그럼 막 주인의 그런 학대가 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종의 자리로 갔던 것이죠. 박해가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마라나타였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분이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모든 사람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고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을 때 이 자체가 사명으로 중요한데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신앙은 신앙을 생활하는 목적 자체가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믿으면 복음을 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곁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했냐 하면 누군가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바울이 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야. 그러니까 난 빚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가 구원받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 옆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살아있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왜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구원의 근거를 다른 사람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생각할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건 부활의 주라는 뜻이죠. 그 부활의 주님이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도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태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님께는 뭐예요? 예수는 부활의 주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희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렇게 거만한 태도로 전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의 종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설거지든 청소든 배려든 섬김이든. 그래서 특별히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방 청소를 열심히 해주고 설거지를 자꾸 해줘야 돼요. 내가 너희의 종된 것. 왜 그래? 부활의 주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종된 위치에 들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의 아주 연합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연히 그리스도와 주라는 의미 속에서 신앙의 어떤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에베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것은 구원의 감격과 이 연합의 부요함의 풍성함,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우냐를 강조하면서 계속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데, 주 안에서라는 것은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많이 쓰이고, 빌립보서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감옥에서 썼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는데, 이게 이제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전에 주 안에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내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 없이 자꾸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거예요. 오히려 부활의 주님, 주님이 그렇지 부활하셨고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고 사망을 이기셨고 나에게 부활이 되셨어.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지. 부활의 주님이 무엇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알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이라는 현실을 이기는 기쁨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요. 온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까칠하고 까다롭게 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까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기쁨의 반대가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염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기쁨의 반대가 슬픔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슬픔은 좋은 역할이 많습니다, 오히려. 근데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 기뻐하라라고 한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염려가 기쁨을 빼앗아 가는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염려가 인생에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염려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주님께 그 염려거리를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오면서 다시 기쁨 안에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언약 백성은 조건의 규정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너희가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언약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활의 하이라이트는 몸의 부활입니다. 그럼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염려는 뭐 아무리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사업 문제 아무리 그래도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달 뒤에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웬만한 걱정하는 99.9% 염려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건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뭐 사업을 어떻게 할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뭐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할지, 지분이 어떻게 할지 아무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이 딱 오면 나머지 걱정은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염려가 들어오면 다른 염려는 너무 깨갱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영생의 누림을 알아야 되는데, 영생은 현재적으로 이 땅에 누리는 것을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의 교제는 비대면 교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대 거울은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 고대 시대 때 거울은 노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노거울, 노를 이렇게 만든 거울이니까 희미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기는 보는데 좀 희미하고 흐릿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 직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낙원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대면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때에 일어나는 사건은 뭐가 다르냐면, 재림 때에 몸이 부활합니다. 그 전에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재림 때는 부활의 몸으로. 그럼 부활의 몸은 무슨 차이가 있냐? 영으로 하나님과 대면 교제하는데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때서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영광의 연합은 부활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요. 서목사님이 이 세 가지 정리해 줬는데, 간단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그럼 바로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재림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부활복음의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활을 믿으면 모든 것을 믿게 되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지만 그 부활의 영광은 몸의 부활이시고, 지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영원히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으로만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고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가장 최종적인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7절부터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물론 복음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나오지만 부활하면 이 몸이 그대로 있는 것이냐, 내가 키가 170인데 나는 그대로 170이 되고 몸무게가 50이면 그대로 50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연속성과 단절성이 있는데, 그렇죠? 마치 씨와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박씨하고 수박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DNA가 같잖아요, 그렇죠? 수박씨에서 수박이 나온 것처럼 지금의 몸은 씨와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씨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씨를 묻어서 씨가 이제 썩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러면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라고 했을 때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자연 세계를 한번 봐라. 각 씨마다 내가 형체를 줬는데 너희의 부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하는 부분이 이제 42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2절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딱 구분만 하면 육의 몸과 영의 몸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영의 몸이 훨씬 더 탁월하고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51절 5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했을 때 거의 대다수는 진짜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보통 우리가 이건 비밀이야 이럴 때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성경이 아주 소수고,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의 대다수는 뭐냐 하면은 너무 어마어마한 거를 말을 돼요. 그러니까 예를 지금도 부활의 몸을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다 공개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비밀을 공개해 줬어요. 근데 공개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거는 비법을 다 공개해 줬는데 모르는 거예요. 보여줬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주로 거의 다 비밀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찬양에도 예수 그 이름 내 안에 있는 비밀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모른다는 게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공개된 복음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공개된 복음을 어찌 다 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비밀로서의 엄청난 영광의 때가 부활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말하면서 이것은 내가 비밀이다라고, 이 변화되는 것이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일하시는 걸 보지만 비밀이에요. 그래서 공개된 비밀입니다. 복음은 공개된 비밀이죠. 네, 고린도전서 15장이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사망에 대한 현재의 승리입니다. 부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15장 55절부터 5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이 고린도전서의 영적 전쟁은 굉장히 영적 전쟁에서 중요합니다. 성경에 영적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악한 영을 축사하는 것도 나오고, 또 기도 가운데 영적 전쟁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본문이 영적 전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 중에 가장 강한 적은 사망이라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많지만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사망이고, 영적으로 가장 최강자가 사망이에요. 그냥 모든 만물이 사망 아래서 다 그냥 무릎 꿇잖아요. 사망 그러면 다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을 때 최강자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누가 이겼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은 드라마를 이렇게 영화를 볼 때 좀 과장해서 항상 대장이 죽으면, 왕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 죽었는데 나머지 쪼무레기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이제 없어진 것이요. 잔당소탕만 남은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여러분, 이 사망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악한 영들아, 내가 이런 게 아니고 사망한테, 야, 사망아, 너 한번 나랑 겨뤄보자. 너 무기가 뭐야? 너 무기는 죄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 내가 로마서 7장에서 죄와 율법의 문제를 다 예수님이 해결했다. 너의 무기는, 사망의 너희 무기는 무력화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현재 쏘는 건 뭐예요? 마지막에는 사망인데, 사망이 현재 쏘는 게 죄와 율법이에요. 이게 이제 사망이 쏘는 무기인데, 예수님이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 현재가 돼 있어서 승리를 계속 현재에 주시고 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간 개념을, 믿음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현재를 사는 것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현재로 보는 거예요. 종말만 현재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도 영원한 현재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과거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오늘 현재의 사건이 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요, 날마다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의 사건이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현재의 사건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사건, 미래의 이제 재림으로 완전한 승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래의 사건은 누구의 사건인 거예요? 지금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승리는 나의 승리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왔다면 성령님이 주신 것인데 미래의 승리도 똑같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부활로 내가 승리했구나. 현재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2000년 뒤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영원한 현재를 사는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메시아가 와서 할 것을 보고 현재로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누리는 것, 그리고 종말의 승리를 지금 현재로 누리는 것이 승리를 주시는, 이 승리를 계속해서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장 58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5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여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부활복음의 결론이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는 어떤 주라고요? 부활의 주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단하신 공생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가 부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말을 얘기했기 때문에 종말을 현재로 살잖아요. 근데 여기 종말을 현재로 살 때는 승리만 있는 게 아니라 종말을 현재로 섰을 때, 종말을 현재로 볼 때 뭐가 남고 뭐가 유익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는 그냥 유서 써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죽을 건데 지금 현재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유서를 쓰는 것처럼 종말에 그것을 내가 현재로 딱 가져왔을 때 그때 진짜 뭐가 가치가 있지? 종말에 내 삶에 뭐가 가치가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딱 가치 있게 남는 게 뭐라고요? 주의 일이 헛되지 않는 걸 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헛된 게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 괜히 했구나. 이거 내가 괜히 헛되게 수고했구나. 이미 많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때 괜히 수학 공부했어. 그때 괜히 입시 해내라고 했어. 그때 왜 그 자격증을 내가, 이런 거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종말에는 그게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헛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도 여러분 내가 헛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거 너무 잘했어. 그때 내가 이걸 도전한 거는 너무 잘한 일이야. 그런 것처럼 종말에도 이거 내가 너무 잘했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주의 일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한 그것이 헛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종말을 현재로 사는 자들은, 근데 종말에 가서 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인데 지금 주 안에서 승리를 누리고 지금 주 안에서 뭐가 진짜 헛되지 않은지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